첫째 시간에 약간 한 3,000년 내지 한 3,000년의 역사를 봤을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계산을 하면은 3,000년의 역사를 봤습니다. 우리 대단하죠? 한 시간 동안에 우리가 3,000년의 역사를 갖다가 다 배운 거예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는 우리가 사사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하잖아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을 봅니다. 우리가 룻기 뒤에는 뭐가 있어요? 사무엘서가 있죠. 사무엘상은요, 네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인 엘리의 가정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초대 왕인 사울과 다윗의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사무엘 가정을 한번 방문해 볼게요.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엘가나는요, 에브라임 지파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의 아들이니까 사무엘도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묻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런 질문이 왔는데 좀 찾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럴 때 제가 어디 찾는 줄 알아요? 역대기를 찾아요. 그럼 족보가 나오거든요. 역대기를 쫙 보면은 엘가나는 레위 지파예요. 고핫 자손입니다. 그러면은 사무엘이 정확하게 제사장을 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을 수 있는 거죠. 성경은요, 오류 없어요. 우리들이 모르는 것뿐이죠. 오류 전혀 없습니다. 엘가나에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첫째 아내가 한나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둘째는 분인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예 둘째 부인인 분인나는 아이가 있는데 형님 되는 한나에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가끔 형님으로서 그 동생 뭐 시킬 수 있잖아요. 야, 분인나 이것 좀 할래? 그럼 이 여자는 나 지금 애 봐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도 이것 좀 도와줘. 그러면은 안 돼. 나 애 봐야 돼.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도와봐. 형님 애 못 낳아봤잖아. 그러면은 대화 끝. 그죠? 이 한나가요, 얼마나 분인나 때문에 마음이 아팠는지요. 성경에 보면은요, 아주 심히 분노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 아프면 누구한테 가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도 좀 아들 좀 주세요. 왜 나한테는 아들 안 주세요? 그럼 줘요, 안 줘요? 그러면 안 줘요. 한나는 기도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뭐라고 그랬는지, 하나님, 내한테 아들 주시면은요, 이 아들의 삭도를 안 되고요, 그대로 하나님한테 드릴게요. 자, 아들 누구 때문에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리겠다고 달래는 거예요. 그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딱 주시죠. 그러고 나니까 이 한나가 정말 임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죠. 그래갖고 정말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 아이가 젖을 떼고 혼자 살만할 때 이 아이를 갖다가 대제사장 엘리한테 갖다 줍니다. 맡깁니다. 이때 실로에 있었는데요. 실로에 가서 이 사무엘을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 한나가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아이를 줄까요, 안 줄까요? 줄까요, 안 줄까요? 주겠게요, 아니면 줘요? 주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형제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뭐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드린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몇 배? 여러 배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까지 상속받는다고요? 영생까지 상속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해야 돼요? 거짓말해야 돼요? 진리인 거예요. 장장요 3남 2녀를 줍니다. 그럼 여러 배를 줬죠? 5배를 줬으니까. 그러면은 아이를 준데 찌질이 줄까요? 아니면 그럴싸한 애 줄까요? 아들 낳으면 이런 아들 주는 거예요. 딸 낳으면 또 이런 딸을 줘요. 또 아들 낳는데 또 이런 아들 줘요. 또 딸을 낳는데 또 이런 딸을 줘요. 지금 몇 명 나왔어요? 아직 한 명 더 있죠? 아들 낳는데 또 이런 아들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째째한 분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이 왜 그 하나님을 주시는 축복 못 받느냐?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나한테 그걸 주면 내가 잘못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원망하세요. 그래서 제가요, 정말 비즈니스 할 때 진짜 세 끼는 먹게 해주시는데요. 나한테 좀 돈 좀 나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한테도 좀 이렇게 맨날 같이 콜리게만 이렇게 주지 말고 좀 큰 것도 좀 한번 달라고. 기도 응답 금방 해주세요. 뭐라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요? 야, 이놈아, 내가 이거보다 더 주면은 너 다 만약에 네 컵은 요만한데 거기다 물 잔뜩 부으면 어떻게 돼요? 다 넘쳐갖고 지저분해지죠. 네 그릇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정신 바짝 차렸어요. 그때부터 뭐 해야 돼? 내가 큰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줘도 내가 그걸 소화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주셔도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그릇 되는 만큼 채워주시라는 거예요. 넘치지 않게. 그럼 하나님이 째째한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됐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하나님한테 불평불만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셔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세요. 그런 신실한 종이 되세요. 하나님은 그만큼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릇대로 분량대로 채워주십니다. 자, 우리는 이제 사무엘 가정을 봤으니까 잠깐 우리가 좀 이웃집 한번 구경 가보죠. 이웃집에 가니까 그 엘리 제사장 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란 두 아들이 있는데요. 이 두 아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이럴 때. 그렇게 하고 또 그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엘리는요, 이러한 아들 갖다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저주합니다. 그래갖고 이 저주대로요, 두 아들이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서 죽고요,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아주 불쌍한 그 엘리 제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전령들이 와가지고 전황을 갖다 보고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두 아들이 죽고 법궤마저 빼앗겼다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 갖고 뇌출혈 걸려갖고 떨어진 것 같아요. 목이 부러져서 죽었대요. 98세에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이러고 나서 엘리가 죽고 나서 그 뒤를 누가 있냐면 바로 사무엘이 뒤를 잇는 거예요.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사무엘이 그 뒤를 잇습니다. 사무엘은 사사가 돼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해요. 금식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요, 내 힘이 넘쳐요? 힘이 점점 쇠약해져요? 그럼 저기 봤을 때 기회죠. 이 나라를 갖다 점령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저희 무기도 안 가지고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이스라엘을 치기에. 그래서 점령을 하는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금식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까요? 안 보호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렇게 사무엘이 사사가 됐을 때 먼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감히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이렇게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요, 아마도 사무엘 기간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편안하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기간에 무엇이 사건이 없으니까요, 성경에 아무 기록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편안하게 살면 성경에 기록될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야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먹은 거예요. 나이가 먹었는데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사사로 제사장으로 삼아졌더니요, 이 사울의 아들마저도 뇌물을 받아갖고요, 재판을 갖다가 그릇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레위기에 보면 뇌물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뇌물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몰에 보면요, 뇌물은요, 원수의 분노를 갖다 삭히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뇌물을 갖다가 어떻게 쓰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친구를 사기 위해서 쓰는 건 뇌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고 그러잖아요. 친구를 사귀고 무엇인가 선한 일을 쌓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껏 재물을 사용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써가지고 내가 무엇을 이득을 찾기 위해서 쓰는 건 이건 뇌물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우리가 그 뇌물을 줄지라도 그게 화평을 위한,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란 건 뇌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선하게 쓰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어떤 이득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뇌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뇌물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의 아들마저도 이렇게 뇌물을 받고 재판을 그릇되게 하니까 백성들이 일어나서 항의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제 왕을 달래는 거예요. 이제는 시켄타이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 이제 우리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막 말려요. 근데 사무엘이 말려서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절대 안 듣죠. 절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이 하는 수 없이 백성들 다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제비 뽑아서 왕을 되는데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었던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 여러분들 보세요. 베냐민 지파는 아까 가장 미약한 백성이었었잖아요. 족속이었었잖아요. 그런 지파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그들이 왕을 요구할 때는요, 정말 제비 뽑았을 때 정말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큰 지파에서 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가 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따라요. 우리 저거 어떻게 왕으로 인정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암몬 나하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길앗을 갖다가 침공하게 합니다. 이랬을 때 길앗 나못은 저쪽 동쪽 지파거든요. 갓 지파에 속한 그런 땅이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방인들이 와서 그것을 침범을 하니까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징집 명령을 내려갖고 군인을 동원해서 그들과 싸워서 승리를 해요. 이렇게 승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 왕권이 좀 확립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때서야 군인 3,000명을 뒀대요. 왕이 군인 3,000명이면은 군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가 데리고 있고 1,000명은 그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줬습니다. 요나단은 좀 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아직도 곳곳에는 이방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쪽 그 베냐민 지파에는 그 개발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수비대가 아직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젊은 기분에 저것들 한번 좀 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전령을 빨리 이제 자기 본부에다가 알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사무엘 시대 때 한번 대패를 해갖고 언젠간 내가 이 왼수를 갚아야지 벼르고 있다가 기회가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온 군대를 총동원해가지고 그 믹마스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당시에 그 보면은요, 병거가 3만이었대요. 병거는 3만이라는 건 지금으로 따지면 탱크가 3만 대라고 보면 돼요. 탱크 3만 대야. 그 다음에 그 마병이 6천이라는 거예요. 마병 6천이라는 지금 특수부대 6,000명이 있는 거예요. 백성이 모래같이 많다는 건 보병들, 일반 군인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했죠? 한번 전투에서 이겨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시 한번 징집 명령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전투를 항상 하고 나면 이기면은 무엇을 챙기죠? 전리품을 챙기잖아요. 그래서 또 이들이 모이는 거야. 룰룰랄라고 모입니다. 모여갖고 딱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막 3만의 그 탱크가 3만 대에다가 뭐 특수부대에다 막 그냥 자그마한 군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겁먹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사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600명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그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기로 했는데 그 사람마저도 제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가만히 있다가 지금 군인들은 점점 한 사람씩 없어지기 시작하지, 오기로 한 사무엘은 안 오지. 그러니까 막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딱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형식으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배법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제사는 제사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잘 나와 있어요. 제사 드리는 법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제사장들도요, 그것을 잘못하면 죽거든요. 나답 아비후가 죽었잖아요. 그 제사를 갖다가 드리는 불을 갖다가 다른 걸로 드렸다고 그래서.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랬는데 사울이 자기가 왕 뭐를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형식적으로 딱 드린 거예요. 드리고 나니까 그때 사무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근데 이 사울은 그걸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사무엘을. 불안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이 더 컸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죠? 최소한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야. 그렇죠? 토요일 날 와가지고 5시간, 아니 7시간을 이곳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면 안 되죠. 그랬던 분이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는 이젠 더 이상 우리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커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이 지구가 큰 것 같아도요, 모래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모래 하나도 안 돼요. 지금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그 별들이 있는지 알아요? 이 지구가 큰 것 같아요. 지구보다 몇 천 배 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말씀으로 에너지로 지금 이 모든 걸 갖다가 홀드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질서를 유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이러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뒤끝 있게요, 없게요?
하나님 뒤끝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못 잊는 게 있는 거예요. 아멜렉 사람들을 못 잊어요. 왜냐하면 아멜렉 사람들은 어땠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산 가기 전에,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한 2달밖에 안 됐을 때일 거예요. 그랬는데 아멜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갖다가 막 그 괴롭혔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은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여호수아가 지고 했던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아멜렉이 쳐들어왔을 때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이 가장 연약했을 때 침범하는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잊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내가 그 일을 못 잊겠다는 거예요. 뒤끝 언제요? 400년 전이에요. 약 400년 전 이야기를 갖다가 하나님께 기억하고 있다가요 그걸 갖다가 원수를 갚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멸하라고 그럽니다. 동물이고 사람이고 다 죽여버리래요. 하나님 대단하세요. 그랬는데 이 사울은요 아각 왕도 아멜렉 왕 아각도 잡아오고요 죽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짐승도 하찮은 것들은 다 죽이고 아주 정말 실한 것들은 다 가져와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혼을 내죠. 어떻게 해서 당신 지금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다 하라는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 울음소리가 뭐냐 그랬더니 이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거죠. 제사보다 말씀이 순종하는 게 낫다고 그랬죠.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나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순종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사울을 갖다가 세운 걸 갖다가 후회를 하신대. 하나님 후회도 하세요. 후회를 하신다고 그럽니다. 자, 지금 사무엘은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겨우 왕이 세워가지고 겨우 나라가 세워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버리니 또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속상해갖고 혼자 가지고 그냥 막 낑낑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야, 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사람을 갖다가 기름 부으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내가 그 기름 부으라고 그러는 사람한테 기름을 부으라고 그러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다윗인 거예요. 이세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이 8명 있었는데 말째가 그 다윗이에요. 그 사무엘 보면은 그러면은 쫙 보면은 7명을 다 지나갈 때도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훌륭했는지요. 그 형들이 정말로 이 사람이죠 하고 막 기름 부으려고 그래요. 사무엘에 볼 때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살이나 한 12살쯤 됐을 거예요. 다윗이요. 그때 여러분들은 아마 성인인 줄 알 거야. 10살이나 12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내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아이한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으니까 이때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했고 사울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이후에 보면 사울이요 어떨 때는 말짱에다가 어떨 때는 다윗을 알아보다가 말았다 막 이래요. 그냥 정신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지금 귀신 들렸구나. 제정신 아니구나. 그래서 못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 엄청나게 했어요. 왜 금방 알았는데 다윗이 막 그 음악을 쳐줘갖고 금방 귀신이 쫓아갖고 막 고맙다고 그래놓고 조금 있다 너 누구야 막 그러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영향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봐요. 학자들 이런 얘기 안 해요. 저는 성경만 봐요 그냥. 근데 성경을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보기 때문에요. 성경에서 성경이 풀어집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은요. 성경에는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럼 성경 무엇으로 짝이 있어요? 어떤 것이 나오면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석해주는 짝이 있어요. 근데 왜 모르냐? 성경을 그만큼 안 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보여요. 한참 보시면은. 그리고 나서 그 17장에 가면은 이제는 그 블레셋 사람 중에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블레셋은 지금 그 이스라엘한테 몇 번을 패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왼수를 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군인이 딱 생긴 거예요. 키가 한 2m 80 정도 됐대요. 훈련이 잘 된 거예요. 이 사람 완전 무장을 시켜놓고 너희 중에 한 명만 나오라는 거예요. 한 명으로 1대1 해가지고 승패를 가리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스라엘 갖다가 저주를 합니다. 조롱을 하고. 그랬을 때 다윗의 세 형들이요 군대 갈 나이가 돼서 세 형들이 지금 거기에 와 있었어요. 그럼 첫째, 둘째, 셋째인 거예요. 그러면 셋째가 몇 살쯤 됐을까요? 많이 됐어요. 19살, 18살에서 20살 사이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윗이 몇 번째죠? 8번째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여덟 번째 돼야 됐어요. 그럼 아직도 4명은 군대 안 간 나이예요. 그럼 다윗이 몇 살쯤 됐을까요? 많이 돼요. 10살 내지 12살 된 거예요. 유추가 되죠? 그 정도면은. 자, 여기에 참석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양치는 아이였어요. 꼬마 아이인 거예요. 이렇게. 예? 나가서 보니까 이 골리앗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갖다가 조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떤가? 아마 이런 싸움일 거예요. 자,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누가 이겨요? 아니 골리앗이 이기죠. 그죠? 이거 봐보세요. 아이고, 이게 참 제가. 자, 봐보세요. 자, 이 골리앗은 지금 훈련이 잘 된 군인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목동에요. 양치는 사람이야. 근데 이 게임은 백전, 누구 백성이에요? 누가? 골리앗이 백전백승이에요. 모든 면으로. 근데 다윗 뒤에 누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누가 이겨요 이제는? 자, 전쟁을 누가 하신 거예요? 다윗이 운 좋아 한번 휙 돌리니까 이렇게 딱 맞아서 죽은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요. 휙 날라오면 싹 피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눈을 딱 감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럼 어떻게 해요? 피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전쟁은 누가 하세요? 이제까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을 누가 책임져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그게 결단을 못 내려요. 성경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요. 그럼 우리한테 말씀하신 게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제 비즈니스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저는 저 나름대로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요,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 거예요. 선교지 있고 어디고 다니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으로 들어가게 할 겁니다. 저는 세 끼만 먹으면 되잖아요. 굶어 죽이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이들이 그 다윗이 이제 큰 승리를 이루고 이제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갈 때 많은 여인네들이 와가지고 이들을 환영을 해주는데,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이 가끔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기왕이면 왕한테 만만을 들리지 왜 저기 다윗한테 만만을 들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다윗이요, 일평생에 쫓겨다니게 돼요. 이 사건 이후에 그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다윗은 그걸 도망다니는 거, 살라고 도망다니는 게 그 뒤의 역사입니다. 이 다윗은요, 사울한테 정말 귀한 사람이었었어요. 사위이면서 정말 이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있었다 그러면은 절대 아마 블레셋 군들한테 죽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요, 이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거기서 죽고 말잖아요. 자기 아들들과. 사실 이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대요. 그 말은 뭐냐면 아주 잘생겼다는 거예요. 아주 준수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잘생기고요, 정말 근데 능력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약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열등감이 있었어요. 자기 지파는 어떤 지파?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지파. 그 열등감이 있는데 다윗한테 자기한테 천천을 들고 다윗한테 만반을 돌리니까요, 열등감이 딱 발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상처 있으면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건강해져요. 그걸 치유를 못 받고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마는데요, 그 사울의 삶을 보면 참 한마디로 안타깝다, 이 말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이렇게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은 33살에 왕이 되고 40년간을 통치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가는 데마다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조금 흐른 것 같아요. 조금 흐르다가 보니까 다윗이 좀 깨가 생겼나 봐요. 지금 자기의 군대들은 지금 여기 모압 땅, 여기 라빠라는 곳에, 이번에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 들으세요. 이 라빠라는 곳이 암문성이에요. 거기 갈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요압 장군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암문 자손들과. 그랬는데 다윗은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하루는 이제 거기에 전쟁을 참여하지 않고 다윗은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다가 하루는 낮잠을 자고 일어나죠. 근데 다윗 왕궁 옆에 바로 어떤 아주 예쁜 여자가 하나 살고 있었어요. 어떤 여자면 이렇게 예쁜 여자가 살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여자가 다윗이 낮잠을 자고 저녁 무렵에 이렇게 베란다에 딱 올라와 보니까 웬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요셉 같으면 얼른 도망갔을 거야, 문 닫고. 근데 다윗이 한참 그걸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이런 묵상을 하면 안 돼요. 이런 묵상하면 꼭 넘어져.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불러가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그러죠.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그러고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 여인으로부터 자기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의 남편이 누구냐면 우리아라는 사람이거든요. 우리아는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요, 사무엘 하를 보면은요,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윗의 30인 중에 하나예요. 아주 좋은 훌륭한 그 군인이잖아요. 그랬는데 자기 지금 부하가 지금 저쪽 라빠에 가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왕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를 갖다가 강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감추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어떻게 전령을 보내갖고 우리아를 좀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가 옵니다. 우리아가 오니까요, 왕실로 딱 모이더니 잔치상을 갖다 성대하게 딱 차려주는 거예요. 야, 너 전쟁 나가서 너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도 잔뜩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인 다음에 너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네 아내하고 하루 오붓한 밤을 지내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하룻밤 자고 지나면은 이 지금 바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누구 아이가 돼요? 우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숨기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 우리아는요, 아주 충직한 그러한 군인이었어요. 지금 자기 동료들이 지금 전투 중인데 내가 어떻게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갑니다. 그래갖고 문지기들과 거기서 밤을 샌 거예요. 다윗에게 이게 실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야겠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불러요, 우리아를. 그래서 야, 너 어저께 왜 들어가라 했더니 안 들어갔어?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잔치를 잘 뻗은 다음에 야, 오늘은 꼭 들어가서 와이프하고 이렇게 하루 잘 지내고 내일 아침에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아가 그날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의 계획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냥 읽기만 했을 거야, 부지런히 그냥.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래, 그냥 부지런히. 우리는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지금 제가 하는 게? 그럴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라인과 라인 사이에, 줄과 줄 사이에 있는 거 좀 읽을 줄 알아야, 그래야 성경이요, 꿀과 같은 거예요. 송이꿀과 같고. 그걸 읽을 줄 알아야. 근데 배경 설명을 너무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연구했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다 드리는 거야. 저는 이걸 하기 위해서요, 일주일에 어떨 때는 60시간, 70시간씩 준비했어요. 지금 5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이제까지요. 여러분들은 앉아갖고 5시간 동안 다 받아먹잖아요, 지금요. 저는 근데 이게 좋아요. 기뻐요.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아가 그 다음날 됐는데 이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갖다가 다시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편지를 하나 쓰는 거예요, 요압한테. 우리아가 그곳에 가면은 그곳에서 전쟁이 가장 극심한 곳, 얘가 들어가서 죽을 만한 곳에 이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아가 거기 가서요, 죽어요. 성지순례 가시는 분, 그분들은 제가 어느 장소인지 알려드릴게, 가서. 예? 거기서 죽습니다. 죽으면 지금 우리아를 누가 죽인 거예요? 적군이 죽였습니까? 다윗이 죽인 겁니까? 다윗이 죽인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생각에서 이것을 꾸짖게 하죠.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갖다 알았을 때는요, 정말 통회하면서 기도를 해요.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난 뭐 계속 핑계를 댔구나. 이래서 그랬다고 저래서 그랬다고 계속 핑계를 댔는데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랬는데 죄의 사함은 받지만 제싹을 치러야 돼요, 안 치러야 돼요? 제싹을 치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의 그 큰 아들인 암논은요, 암논이 좀 이상하다. 이 암논은요, 그 다윗의 외동딸인 다말을 갖다 간음하고 다 버려요. 이것 때문에요,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2년 동안 벨렀다가 암논을 죽이죠. 그리고 자기 외할아버지 집 그술 왕 그 달레였었는데, 달레라는 사람인데 그곳에서 3년간 있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3년간 돌아와서 또 자기 편을 만들어 갖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 선포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다가 결국 요압한테 죽고 맙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머리를 자랑했던 사람인데, 이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갖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 요압이 가서 찔러 죽입니다.
이래갖고요, 다윗의 이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다윗의 가장 사랑하는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었거든요. 압살롬이 둘 죽고요. 그 다음에 외동딸인 다말은 자기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하고 그런 아주 비참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죄는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은 갚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많이 늙어서 이제 후임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후임자를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넷째 아들이거든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첫째 암논 죽었죠. 둘째는 저기 별로 그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껴놓고 셋째 압살롬 죽었죠. 그러나 넷째는 다말은 딸이고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왕이 될 사람이 누구예요? 아도니아가 자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요압 장군과 그다음에 아비아들 대사장을 불러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왕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나단 선지자하고 사독 제사장이 듣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윗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왕이 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냐는 거예요. 지난번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왕권부터 확립을 해요. 그래갖고 자기의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정말 다윗이 꿈꾸던 게 있거든요. 성전을 짓는 거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적을 다 준 다음 왕권이 확립된 다음에 7년 동안 성전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자기가 살 궁전을 짓고요. 그랬는데 솔로몬에게는요, 그 첩이 몇 명이었으냐면 1000명이었어요. 후궁이 700명에다가 그 다음에 첩이 300명이었대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첩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다 이방인들이었었습니다.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이 아내들을 갖다가 다 제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남자들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되죠? 점점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아내가 이야기를 하면 2번, 3번만 하면은 이제는 거기서 더 이상 못 하잖아요. 이 젊은 첩이 따가지고 솔로몬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지금 남자 구실도 못하고 내가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섬기던 그 신을 섬길 수 있게 산당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맨 처음엔 노했겠죠. 한두 번 노할 수 있지만 3번, 4번 반복하면 끝까지 노할 수 있을까요? 늙은 할아버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를 지어줘요. 그럼 또 옆에 있는 여인이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는 거예요. 몇 명이요? 1000명. 그럼 1000명 하나씩만 지어줬어요. 우상이 몇 개가 돼요? 산당이? 그래가지고요,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마저도 결국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갖다가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여로보암이라고 그 솔로몬의 신하였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네가 앞으로 10지파를 다스릴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죠. 그 이야기를 솔로몬이 딱 들으면은 그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럴까요? 그냥 내비둘까요? 죽이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가냐?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죽죠.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은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올라옵니다. 애굽에서 올라갔고 10지파의 그런 많은 백성들과 함께 르호보암한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당신의 그 아버지는 우리들을 너무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머리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일평생 그럼 왕을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 르호보암은 지혜롭지 못했어요. 좀 허세를 부리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야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러는 거야. 내 새끼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 그래 채찍으로 징계했어? 나는 정갈 채찍으로 징계할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여로보암과 거기 함께 있던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스라엘과 무슨 관계 있냐는 거야, 유다 지파하고. 그래갖고 10지파가 나와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하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자,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진 게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결국 솔로몬의 죄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보면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끝까지 왔던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처음에 조금 부족해도 끝이 좋은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들이 이제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저는 잘 몰라요. 끝은 좀 아름답게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거죠? 아멘. 자, 이제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다룰 겁니다.
남유다는 이제 조금 접어둘게요. 자,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딱 됐지만 걱정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1년에 3번씩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됐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1년에 3번씩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드리다가 보면은 결국 이들이 다 남유다를 섬기고 자기는 버림을 당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야,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다 하나는 단에다 세워놓고 백성들한테 선포합니다. 야,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된 너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을 섬기라고 합니다. 이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이제는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그의 아들 라합은요 불과 2년 만에 바하사한테 구태를 당해갖고 죽임을 당하고요. 바하사도 이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엘람인가? 하도 제가 이름을 많이 적여가지고 제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대단하죠? 감사해요. 그냥 이렇게 위로를 받고 싶어갖고 제가 엘라 2년에 시므리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 당시에 시므리가 구테타를 일으켜갖고 왕이 됐을 때 오므리라는 사람은 여기에 가서 지금 블레셋과 전투 중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구테타로 인해 가지고 왕을 죽이고 시므리가 왕이 됐다 그러니까 회군을 하는 겁니다. 회군을 해갖고 그 왕궁을 갖다가 포위를 해요. 다르사라는 그 도시에 그 왕궁이 있었는데 거기를 갖다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하니까 시므리가 아무리 보니까 자기가 이길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왕궁에다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오므리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오므리는 왕이 된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요 정도가 저기예요. 다르사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구테타가 벌써 2번이나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별로 좋은 땅이 아니야 그래갖고 옮겨요. 그래서 그때 다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기는 거예요, 수도를.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그러면 우리가 한국 그럴 때 서울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럼 서울 그러면 한국을 대표하듯이 사마리아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므리한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요 이제까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대요. 왜냐하면 그 아내 때문에요. 그 아내가 이사벨이라는 여자였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시돈의 그 엣바알이라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왕이었는데 이 엣바알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알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이 바알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딸이니까 얼마나 바알을 잘 섬겼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비가 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된 다음에 이 모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든 종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선지자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를 따르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주시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입니다. 기도하니까 3년 동안 비도 안 내려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그랬는데도 아합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아합은요 길란 나못에 가서 저 암몬 사람들과 전투를 하다가 죽습니다. 근데 이때요 미가야라는 사람이 거기 가면 죽을 거라니까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짓 선지자 말을 듣고 그곳에 갔다 결국 아합은 죽고 말아요. 아합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하시아와 여호람이 있었는데 아하시아는 또 죄를 짓고 그냥 죽어요. 한 2년인가 이 정도 통치하다 죽어요.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동생인 여호람이 왕이 되죠. 여호람이 왕이 됐을 때 이렇게 엘리야가 이제 승천을 하잖아요. 승천한 다음에 엘리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선지자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엘리사가 쭉 언제까지 있었냐면 요아스 시대까지. 이게 조금 더 한 다음에 가야겠구나. 자, 이렇게 여호람이 왕이 됐을 때 여호람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지금 누구하고 싸우다가 죽었죠? 길란 나못과 거기에서 싸우다가 아몬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수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그곳에 가서 다시 전투를 합니다. 전투를 했다가 거기서 부상을 입고 돌아와요. 자기 수도로 돌아옵니다.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그 장군이 누구였었냐면 예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시 이 성에 와가지고 이 여호람을 죽이고 아합의 가정을 갖다가 당연히 쑥대밭을 만듭니다. 이사벨도 이때 죽어요. 아합의 아내. 이렇게 죽이고 이 사람은 바알을 섬기던 자들까지 제사장까지 다 죽였어요. 그래서요 제 생각에는 그까지만 읽다가 야 드디어 북이스라엘에도 선한 왕이 하나 나타났다.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 나타났구나 그랬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후도 이 여로보암이
그 만든 그 신을 갖다가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곳에서부터.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나타나지 못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짓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저기 그 활동하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예요. 엘리사, 우리가 저기 열왕기상 그 2장부터 2장, 3장 그쪽에서 쭉 보면은요, 정말 엘리사가 많은 이적과 기적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랬는데도 이렇게 엘리야가 나타나고 엘리사가 나타나고 많은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요. 요나를 어디로 보내냐면 이방 나라인 니느웨로 보내는 거예요.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 백성들은요, 요나가 불과 하루만 그 너희들이 저 40일에는 멸망할 거라고 하도 딱 예언했는데 이들은 다 회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막 옷을 찢고 왕부터 모든 신하들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그 진짜 유명한 이렇게 아주 훌륭한 선지자들 보내도 눈 깜짝 안 하고 돌아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요나서는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고 그러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요, 부끄러움을 주기 위한 책인 것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은요. 그리고 요나가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땅이, 이스라엘 땅이 하마더기로부터 저기 아브라바 방향, 거기 가는 사해 쪽 곳까지 땅이 회복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언제?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땅이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그래갖고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이 땅 모든 것들을요,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아주 풍성할 때였었어요. 이스라엘 땅이 그 여로보암이 통치하기 전에 이만큼이었다 그러면 이만큼 땅이 이렇게 확장된 거예요. 그랬는데 사회적으로는 큰 병이 있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부자들은 한없이 부자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한없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신발 한 켤레 막 사람을 사고 팔고 하고. 이렇게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공의를 선포하고 정의를 선포하는 거였었습니다. 이렇게 아모스가 나와서 공의와 정의를 선포해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보냅니다. 호세아를 보내갖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외쳤던 겁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참 얘기해주면 너무 재밌는데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아서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진짜 호세아처럼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 호세아는요, 자기 아내가 어떤 아내였죠? 음란한 여인이었었어요. 아이를 셋이나 낳고도요, 다른 남자하고 살았었어요. 그 여자를 데려와서 다시 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요. 그러면은 음란한 여인을 갖다가 그 외도를 했던 이 여인을 데리고 오는 그 남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찢어졌을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 이 찢어지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요, 그걸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호세아서 읽을 때 좀 그거만 알고 읽으세요. 좀 그냥 답답해 죽겠어 내가 그냥. 호세아는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 왕 살만에살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열왕기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군사력이 약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군사력이 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랐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을까요? 안 보호해 주셨을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요, 저도 그래요. 이제까지 살아온 걸 가만히 보면은요, 제가 살아온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결국은 아마 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 같은데 보면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 그러면 감히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저는 정말 이 자리에서 강의할 때마다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정말 쓸 수 없는 겁니다. 저 중학교 때 신문팔이였었어요. 신문도 돌리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 국민학교 때 쫄딱 망했거든요. 친구한테 속아갖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습니다, 우리 집이.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고요.
진짜 무허가 판자촌에서 살았어요, 우리. 그러니까 중학교에 갈 돈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장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갖고 겨우 마지막 날 등록을 해갖고 제가 다녔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 등록금 제가 벌어면서 다닌 거예요. 지금까지요, 제가 이제까지 제가 벌어서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적 중에서도 기적이에요. 제가 다락방 가면서 그 얘기했더니 그러면 그때 집사였는데 집사님 신문팔이였었어? 그것도 했지. 왠지 아세요? 제가 착실하다고 우리 소장이 저한테 한 20부 정도 여부를 더 줘요. 너 이거 팔아갖고 학용품 샀으라고. 그러면 그 신문도 아무 데나 팔면은요 칼 맞고요 얻어 터지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 신문 파는 에리어가 있거든요 다. 그럼 그 애들 다 불러갖고 야 얘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너네들 도와줘. 그럼 제가 이렇게 다니면은요 자기네들이 뺏어갖고 자기네들이 다 팔아줘. 이게 누구 은혜일까요? 제가 그분 잘 만나서 그럴까요? 아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걸 왜 나한테 이랬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실 때는 가장 낮은 자로 왔잖아요. 저한테 그걸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 다 섬기라고. 요한계시록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왜 낮은 자로 오셔야 됐나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아수르한테 멸망했고요. 아수르의 포로 정책이 있었습니다. 포로 정책은 뭐냐면 혼혈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들의 어떤 정체성을 갖다가 없애는 것이었었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어떻게 하냐면 잡아갖고요. 여기 있던 사람들을 갖다 다 쪽에서 다른 데 가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갖다가 이 예루살렘에 그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한 거예요. 그럼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순수한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아니면은 섞이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회가 들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요한이 그 밑에 주석같이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더라 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 이란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들 신약을 하려면 구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안다는 건 반만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가 흘러간 거거든요. 역사 중에 여러분들 이건 생각 하나도 안 해봤죠? 생각 안 해보셨을 거야.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어요?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었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25살의 왕이 되었고 29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스는요 남유다의 3대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악한 왕에서 아주 이런 선한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만들었던 그런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6년 될 때 그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멸망해요? 살마네셀한테 멸망을 하잖아요. 아수르 왕. 근데 살마네셀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사네립이 왕이 됩니다. 사네립이 왕이 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점령했는데 남유다는 아직 점령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남유다마저 점령하려고 내려왔던 거예요. 내려왔고 자기 랍사게라는 사람을 시켜갖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하죠. 그러면서 랍사게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막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합니다.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히스기야 왕이 보고를 받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하를 붙였고 그 당시에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었어요. 이사야한테 사람을 보내갖고 하나님이 다 들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을 그 진중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네립을 갖다가 고국에 돌아가면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를 아수르 진영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사네립이 어떻게 돼요? 군대 다 죽었으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잖아요. 고향에 가서 그 니느웨에서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아들의 칼에 맞아서 죽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앞으로 우리들이 어떠한 일이 날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그 말씀하신 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대비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제 그 아수르하고 전쟁에서 어쨌든 승리를 한 거잖아요. 이 당시에 그 아수르는 지금으로 하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그러면은 히스기야는 지금 유다는 어떤 나라냐? 월남보다도 더 조그만 나라.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런 나라가 지금 아수르를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SNS를 딱 통해가지고 그냥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시여, 당신과 같은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당신은 위대하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댓글이 이제 막 100개, 1000개, 10,000개 막 올라오다가 보니까 그것을 한참 있다가 보니까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이 딱 생기는. 그렇지, 내가 대단한 인물이지. 마치 자기가 무엇을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를 갖다가 다시 보내는 거예요. 이사야한테 보내면서 너는 내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집을 정리하라는 뭐라는 거예요? 이제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딱 그 히스기야는요, 아주 좀 순진했던 사람 같아. 그러니까 당장 자기가 죽는다 그러니까요, 옷을 찢으면서 또 그냥 벽을 향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벽을 향한 게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기도한 제목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죄를 지었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그랬어요. 아마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마 벽을 향했던 게 아마 예루살렘 성전을 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지금 죄를 졌지만 그걸 용서해 주세요. 왜냐? 내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한 거 있었잖아요. 그걸 봐서라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에 선한 일 많이 하세요. 그래야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나 옛날에 이랬던 거 기억해 주세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들어주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가고 있었거든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야야야야, 쟤 또 울고 있으니까 빨리 가봐라. 그 다시 히스기야한테 보내요. 보내가지고 15년의 생명을 갖다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랬는데 이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생명 연장을 받아가지고 살아간 삶이 과연 어땠을까? 성경에서는 사실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름답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그 아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아들이 누구냐면 문하세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었어요. 근데 이 왕이 될 때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살이에요.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받은 3년 후에 나온 거예요. 아마도요, 히스기야가 이때까지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때 15년 생명 연장을 받은 다음에 새 아내를 맞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요, 저는. 그래서 그 가운데 나온 게 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 아들한테 본이 되어졌다 그러면, 아브람처럼 본이 되었다면 이삭과 같은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본을 못 보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5년 연장을 받은 그 삶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아들을 봤을 때. 이 므낫세는요, 왕이 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골라서 해요.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해요. 그렇게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악한 게 있는데요, 무지한 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 무지한 자는 저는 선지자를 봅니다. 이 당시에 이사야하고 미가가 예언자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이사야와 미가가 순교를 당했던 것 같아요.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주 원인이 됩니다. 자, 이제까지 이제 지금 남유다를 이렇게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참 고민이 되는 게, 이 예언서를 어떻게 강의할까? 이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이사야 66권이잖아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3시간 동안 강의를 하거든요. 3일 동안. 근데 3일 동안도 겨우 끝내는데, 이건 뭐 한 2분 동안에 어떻게 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야, 저 세미나는 뭐라고요? 예고편이에요? 아니면 실제 보여주는 거예요? 예고편. 그 말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렇지, 예고편이지. 예고편만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이사야서는요, 66권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제1하고 제2 이사야서라고 나누죠. 1장부터 39장까지를 39장, 구약이 39권까지 있으니까 제1 이사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이 있거든요. 신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27권. 그래서 그게 신약이래요. 그럼 이 39하고 29면 다 그냥 신약이고 구약이어야 되게. 그죠? 그럼 명분이 너무 약해요. 근데 저도 그걸 신약 구약으로 봐요. 근데 저는 내용을 봤습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이들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임할 심판을 갖다가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봐보세요. 이들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러면 심판을 선포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는 게 구약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딱 맞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구약을 얘기를 할지라도 제1 이사야서가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40장에서 66장까지는 27권인데 그거는 무엇이 되어 있느냐? 27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로 예언한 대로 멸망을 합니다.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까지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 이미 심판을 받았어. 그럼 그들한테 무슨 메시지가 필요할까요? 계속 그들의 죄를 책망할까요? 아니면 위로의 소망의 메시지를 줘야 될까요? 우리 이제 해석도 필요 없어. 다 하죠 이제. 그죠?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요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쫙 전파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을 선포했죠? 천국에 대해서 선포했거든요.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 우리한테. 그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2 이사야서는 뭐라고요? 신약인 거예요.